어느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짧은 글인데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인생의 신음소리다. 기도는 구호나 미덕이 아니라 삶을 향한 거룩한 몸부림이다. 아름다운 단어의 조합이 아니라 삶이 가져다주는 인생의 한계를 오롯이 받아내는 신음소리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도에 대한 정의들 많고 기도에 대한 이것이다 저것이다 얘기들 많은데 참 괜찮은 좋은 정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안팎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데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로 똘똘 뭉쳐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2지파가 분열되어 있었고요. 주변 적국들의 쉴 새 없는 침략들 또 노략질들로 인해서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적의 침략에 맞서서 군사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의 아들이라도 더 낳으려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러므로 당시에 결혼해서 아이를 갖는다는 것, 특히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요, 현대의 우리 상황은 달라요. 지금은 여러분 아들을 낳아도 딸을 낳아도 괜찮잖아요. 저희 집 보세요. 딸을 셋이나 낳았는데도 아무 소리도 안 하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못 낳든 요새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요, 아들을 낳는 것, 결혼해서 애를 낳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한나는 결혼했지만 또 남편의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불행하게도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장 6절에서 제가 일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불임이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복을 주신 하나님, 형통케 하신 하나님. 우리가 막 여러 가지 그런 수식어를 붙여서 하나님께 대해 고백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하나님과는 어색한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히 분명한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여인이라면 지극히 당연한 임신이라는 것을 한나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죠. 더구나 엘가나에게는요, 또 다른 부인이 있었는데 구약 시대에도 지금도 여러분 중동 지역에 가면요, 합법적으로 아내를 4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인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건 큰 어려움이고 핍박당하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일 수 있고 그런데요. 그런데 한나는 애를 낳지 못했는데 또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는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한나의 심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분인나의 그 배가 불러오는 그 모습을 보는 이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죠. 이런 한나의 이야기는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고스란히 드러내줍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이스라엘, 무기력한 이스라엘,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사무엘 1장의 진단입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상 1장 4절 5절 말씀 중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중에서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 중에 갑절이라는 말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갑절은 누구에게 주는 거 하면요, 장자에게 주는 아버지의 분깃 또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분인나가 낳은 아들에게 돌아가야 될 것인데 자식을 낳지 못한 한나에게 그것이 돌아갔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가 난 분인나는 한나를 향해서 무차별적인 공격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임신하지 못한 한나의 상황을 자극했을 것 같습니다. 분인나의 공격에 마음이 상한 한나는
성경 말씀 보니까 울며 먹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고 엘가나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참 괜찮은 남편인 것 같습니다. 아내를 배려하고 아내를 위로하는 그 남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남편의 위로와 고백도 한나를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인나의 괴롭힘보다도 더 속상한 것은요,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다는 사실. 절망 가득한 상황에서 한나는 하나님께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한숨 가득한 신음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가 통곡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한숨 소리를 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신음소리가 하나님을 향하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한나는 하나님을 향해 나갔다, 그런 말씀이죠. 이것과 관련되어진 또 하나의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한나의 아픔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는 영적인 소경 같은 사람이었다. 저도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도 많이 하고 저도 많이 읽고 그랬던 말씀이고 그런데요, 엘리 같은 사람 되지 말아야지. 저도 목사잖아요. 성도들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 성도들의 아픔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목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는 한나의 아픔을 보지 못했다, 그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아멘. 한나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던 엘리는 한나의 기도를 술에 취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억울할 법한 상황, 그렇죠? 다른 사람은 다 몰라줘도 제사장은 좀 알아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나는 자신의 처지를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사무엘상 1장 15절과 16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소원 성취나 현실의 변화가 아닙니다. 벌어진 것 같은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내 생각으로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 보듯이 한나의 고백이 놀라운 이유는요,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예전에도 애를 낳지 못하고 지금도 애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공간을 열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전능자 아니라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로 아주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말씀의 시작인 1절부터 2절 앞부분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조금 띄어서 3절 말씀 보게 되니까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서 얘기하고 그런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기도의 반대물이 뭔지 아세요? 기도의 반대. 안 기도? 자는 것? 낙심입니다. 낙심. 다시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라고 말씀하셨고요. 3절에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여인에게는요,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는 정말 원통하고 원통한 여인인데 이 여인에게는 원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원한이라고 표현되어진 이 말은요, 당신은 원수를 갚아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을 가진 그런 말입니다. 가해자에게 벌을 줌으로써 공의를 세워주는 것, 착한 사람이 빼앗긴 권리나 보상 따위를 되찾게 해주는 것, 이걸 의미하는 말이 바로 이 원한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원한이 내 속에 깊이 심화되면요,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낙심한 사람, 원한이 심해진 사람, 일생에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다반사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을 보게 되니까요, 4번씩이나 원한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당시의 과부는요, 고아와 나그네와 함께 의탁할 곳이 없는 사람, 무력한 자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압제하지 말아라,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줘라.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이 과부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당시 여인이 살았던 이 중동 지역은요, 철저한 남자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란이라는 나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중동 지역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이란인데요. 얼마 전에 여러분 작년에 들으셨나요? 이 중동 지역의 여자들은 태어나면 철이 들면요, 히잡이라는 걸 쓰고 다녀야 되죠. 히잡이 뭔지 아세요? 머리부터 발까지 다 덮어 씌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작년엔가 어느 젊은 여인이 히잡을 안 쓰고 밖에 나갔다가 붙잡혀 갔는데 살해된 채로 발견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이란이 계속해서 막 데모하고 그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여인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은요, 철저한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 그런 말씀이죠. 경제력도 남성에 의존하는 그 구조였습니다. 아마도 여인은 남편이 죽고 나서 땅을 빼앗겼을 수도 있고요, 집을 빼앗겼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만큼 여인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을 이 여인이 재판관에게 호소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는 불의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들어주지 않습니다. 힘없는 과부의 말을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침에도 그 집으로 찾아가고, 점심에도 찾아가고, 저녁에도 찾아가고, 수도 없이 찾아가고, 너무나 간절함으로 찾아오니까 이 재판관이, 불의한 사람이 더는 견디지 못해서 그 요구를 들어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도 과부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인생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성도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답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 하는 짓 보세요. 저쪽으로 가잖아요. 우상 찾아가고, 또 뭐 점쟁이한테 가서 빌고, 또 어떤 경우는 사람 찾아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본문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도는 사람을 돕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면 답이 보입니다. 인생이 가지는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고 그 답을 얻는 열쇠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좀 기도에 대한 예화를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고아의 아버지로 유명한 조지 물러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분이 영국의 리버풀이라는 도시에 애슐리 타운이라는 큰 고아원을 세워놓고 거기에 수백 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에 아마 얼마 전에 추웠던 것 같은 엄청난 추위가 영국에 임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추운 어느 날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불러 물어보니까 너무 심한 고장이어서 한 일주일 정도는 고쳐야 이게 고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아원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아원 중에도 그래도 큰 애들은 그래도 괜찮을 텐데 그 중에 영아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영아들도 거기에 여러 명 있었는데요. 그것도 다 고장이 나서 아이들이 얼어 죽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도와주세요. 찾아와서 조지 물러 목사님한테 말씀을 하는데 무슨 뭐 방법이 있습니까? 이분에게도. 그 얘기를 듣고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요,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교회를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이분이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했다고 그래요. 날씬을 주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총무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간과 날씨를 주장하셔서 일주일 동안 봄 날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밤새 기도하는 그 밤 시간 동안에 갑자기 따뜻한 동풍이 불기 시작을 했고요, 온 영국이 봄처럼 따뜻해졌답니다. 당시는요, 이분이 태어났던 때가 1800년대 초기인데요, 지금은 이상 기온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조지 물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북풍을 그치게 하시고 따뜻한 동남풍을 불게 하셔서 영국 전체가 온실이 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보일러를 수리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차가운 바람을 불게 하셔서 영국에 정상적인 겨울 날씨를 허락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 짧은 이야기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텐데요, 50여 년 전에 제가 책에서 본 얘기에서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미시시피주라는, 미국의 남쪽에 가면 한 주가 있는데요, 그 주에 혹독한 가뭄이 들어서 농작물이 다 피해를 당하고 동물들도 죽어가고 사람들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때가 되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기도 선포를 했습니다. 언제부터 특별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이 되고 그 시간이 됐습니다. 수십 명의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데요, 농부는 일하다가 그냥 땀에 전체로 와서 기도하고, 또 작업하던 사람들은 작업하는 그 모습으로 나오고, 하여튼 그 모양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모이는데 하나둘 모이는데, 근데 기도에 참석한 한 농부가 교회에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비옷을 입고 교회에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죠. 어떤 사람은 자기만 믿음이 있나 그런 생각도 했고요. 별의별 그런 반응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기도에 인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암흑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갈 때에는 비가 내릴 것이라고 믿고 비옷을 입고 온 것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설 같은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꼭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클라이맥스는 내 뜻대로 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배반당하시고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말씀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그 기도문이 22장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 42절을 합독해 올립니다.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부담과 압박감을 벗어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깨에 지워드리는 것입니다. 순종의 좋은 점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로서 해야 될 많은 일 있잖아요. 예배, 또 지금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도가 가져야 될 책임과 의무 중에 11조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라기에 기록된 말씀대로 11조를 행할 때 우리의 재정은 더 이상 내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임이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그 일에 대한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내가 문제를 상대할 때에는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서 건강 문제도 그렇죠, 물질 문제도 그렇고 자녀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문제로 옮겨버리면 하나님의 크심과 전능하심 앞에서 그게 뭐 문제가 돼요? 아무것도 아니죠. 마크 베테어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젊은 부모님들 꼭 좀 사서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녀의 삶에 기도의 울타리를 쳐라. 제목이 그렇습니다. 자녀의 삶에 기도의 울타리를 쳐라. 믿음의 부모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서로 알려진 그런 책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울타리는 기도이다. 내용 중에 자신의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젊은 부부입니다. 웨인과 다이아나라는 이름을 가진 부부가 첫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들은 부모의 의무가 기도하는 것이라고 믿어서요, 시간마다 뱃속에 있는 태중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고 그래서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도 기도하고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여튼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막 여러 가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그때가 1983년 10월인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제시카라는 여자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딸을 주시려나 보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12월에 또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는데 티모티라는 이름을 줍니다. 남자 이름이잖아요. 이 두 부부가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영문도 모르고 기도하는데 어쨌든 두 아이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해에 아들을 낳았는데 자연스럽게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티모티라는 이름을 지었지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 아들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됐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아들이 결혼하게 될 신부의 이름이 제시카였답니다. 1983년 10월 제시카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 그들의 장래 며느리인 제시카가 태어났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도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지금 우리가 4차 산업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뛰어넘습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위대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이 무엇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의 구름이 떠오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6장 3절 말씀을 합독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예배드리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인간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우리 동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